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앞선 11장 후반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인생이 너무 힘든 몇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혼자 버텨야 오늘 살 수 있다. 그렇게 느끼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바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는 것이냐. 자, 바리새인들의 근거는 분명하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주님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웃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따먹는 것은 허락된 일임이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자들,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생각했습니다. 어기면 정죄하는 기준.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외면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보일수록 우리는 그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간음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더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 앞에 서면 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속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판단을 앞세우는 분도 아닙니다.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제자들은 비록 바리새인들에게 판단받고 정죄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남겨진 이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의 방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결국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낙심만 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없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될 수 있는가? 자, 이것 역시 내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말도 하고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으십니까? 잘 한번 돌아보시면 그때 일어난 변화는 내 실력이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원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상대와 접촉하는 가운데 그 상대의 어떠함이 내 안에 스며든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는 많이 이야기해도 내가 혼자 스스로 잘하려고만 애쓸 때 하나님과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안식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없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때 우리 안에는 내게 없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성화이고 성숙이고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접촉을 위해서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중단하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멈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쉬고 싶으면 쉬어라,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멈추라고 하십니다. 자, 농경사회였던 당시에는 안식일에 농사를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로 하면 주일에도 계속 쏟아지는 이메일, 확인하지 않으면 점점 불안할 정도로 쌓여가는 문자 메시지들. 그래서 쉬는 날에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일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멈추면 불안해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멈추는 순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단하라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중단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멈추냐는 겁니다. 멈추는 이유와 목적이죠. 안식의 본질은 단순히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신 날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 사이에 안식일이 놓여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연결고리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시죠.
야곱은 멈추지 않고 살던 사람입니다. 일단 살고 보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속이고 계산하고 도망치면서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죠. 속이기 위해 마음도 정신도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서 마침내 멈춰섭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황의 위기, 존재적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멈춰 세우셨죠.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상황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것은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췄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게 안식이고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안식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그 조바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오늘을 살아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21절에도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오늘의 열심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걸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게 만드는 그 중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안식하는 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거죠. 주님,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과 안식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그 안식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안식하라, 내 안에서 안식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